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2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은 짧기 때문에 14절까지 밖에 없습니다. 읽어가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요시야 왕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참으로 그 훌륭한 왕이었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부수고 목상까지 다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서 시내에 뿌린 아주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성군 중의 성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시드기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토록 간절하게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그 위협으로부터 어쩌든지 좀 유다 왕국을 구해보려고 무진장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시드기야가 외교 정책을 잘못 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막 기울어져가는 애굽 왕조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그들과 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북방 민족인 그 바벨론은 자꾸 배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대를 어떻게 보면 잘못 읽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게 기원전 586년의 일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비운의 역사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아주 못되게 했잖아요. 그 바스울이라는 대제사장도 그렇고 또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근데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다급한 나머지 예레미야를 또 찾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한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좀 구해달라. 당신의 하나님께 좀 부탁을 해달라,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걸 보면 진작 좀 하나님께 돌아오지, 진작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빨리 회개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렇게 정말 그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눈이 뽑혀서 죽는 정말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그 구덩이에서 꺼내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요. 역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끌려가서 이제 그 멸절을 당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서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옮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벨론 유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까?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순순히 가서 거기서 바벨론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남아서 있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참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신 게 있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또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다가 다 이제 멸절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라고 얘기할 때 남은 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지경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투항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그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이제 지키고 나중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기원전 515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불구덩이 가운데로 고난의 풀무불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70년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내린 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왕에 대한 어떤 저주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나라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왕과 또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책임과 본분을 다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특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경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했을 때는 그 말씀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괜히 뻗팅기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칼이 들어오면 정말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진의가 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내리고 죽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긍휼이 없는 정말 그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사망의 길과 또 생명의 길을 두었다.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할 건가, 사망의 길을 선택할 건가,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또 여호수아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심판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떤 길을 택하겠느냐? 그때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데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 가나안 땅은 뭘 표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표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 요한은 사랑을 해야 된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두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속에 비록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